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라,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나오듯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고 다른 백성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에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블레셋을 습격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습격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 알리지는 않았는데 만약 이야기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의 이름은 세네입니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면서 고백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이상으로 사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이 같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여정에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적 환경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14장 2절에서 사울과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고 나옵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입니다. 오죽하면 블레셋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중과 부족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이런 병과 마병 때문에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죽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말에 무기를 든 소년이 거룩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붙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꾸 그냥 여러분이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뜨뜻미지근한 성도들 속해 들어가지고 불을 일으키고 성교에 들어가서 불을 일으켜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도 주의 종이 그냥 기침만 해도 아멘 하면 옆에서 잠자다 깜짝 일어나가지고 이래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볼까요? 7절 보시면요,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앞서서 가면 같이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고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개 죽음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전 못 갑니다. 이러면 요나단이 행동할 수 있었겠어요? 무기를 든 소년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래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네. 이 무기를 든 자가 뭐예요? 보좌관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의 가까이에서 같이 하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저희가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어째 아멘이 없어?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행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는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울왕하고 여러분 그 블레셋이 싸울 때, 특별히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말이죠, 소년 다윗 하나가 그냥 골리앗 넘어뜨리잖아요.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냐 불신앙의 말이냐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그 불신앙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심어집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은혜가 넘친다. 아이고 아멘 하는 거 봐. 은혜가 넘친다, 부흥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사 짓는 농부는요 때 되면은 비가 와도 밭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손 놓고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정말 무모하게 볼 수 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처럼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편이나 살피고 말이야. 그러지 않았다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서 그들 앞에 나타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했지. 여러분 적군의 눈에 띄면 돼요 안 돼요? 띄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서 그들 앞에서 나타나자. 사무엘상 1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이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 우리 9절과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롭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고 하겠어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만 요나단이 하는 말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요나단은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요나단이 하는 말은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한 백성 600명으로 전의를 상실한 패잔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도전적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거룩한 도전은요, 놀라운 반전으로 나타나죠. 1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요나단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사인이라고 했는데 마치 블레셋 군사들이 그걸 대본을 읽은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상을 보면서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분명히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아멘.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저를 따라 올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된다고. 아멘. 왜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랬어요? 잘 벌고 있지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돈 벌어가지고 혼자 꿀꺽 먹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이번에 재무부 와서 이렇게 제가 결제를 했는데 튀르키 시리아 그 돕기 운동하는데 어떤 권사님 가정이 50만 원을 했더라고. 50만 원을.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져.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하면 제가 볼 때 200만 원 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 하반절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뒤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그렇게 싸움을 잘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4장 15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삭줍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14절과 15절 읽습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막 떨었어요. 뭐도 진동했어요? 땅도 진동했어요. 이는 큰 떨림이 있는데 막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가슴에 끌어안고 그걸 고민하면요, 속병 생겨.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 이거보다도 더 크지 뭘. 그럼 이걸 자꾸 끌어안지 말라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또 이 걱정 근심을 또 닦아요. 또 아유 도망갈까봐 막 이러지 말라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염려 어떻게 하라고?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 오늘 새벽기도 와서 내가 서비스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품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제 근심 걱정 있어요, 받으세요. 하나만. 하나님이 네 건 네가 책임져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대신 너는 할 일 있다. 뭐 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라.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으면 무조건 교회 와서 엎드리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하도 깨끗하게 가지고 여기서 그냥 엎드려도 되겠어 보니까. 아멘.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뭘. 또 담임 목사가 장례도 잘해줄 텐데. 몇 세까지는 살아야 된다?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요 16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죠. 16절에서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까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하고 지금 600명 되는 군사들 막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린 끝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 맞은편을 바라봤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지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심지어 20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 어떤 건물을 갖고 싶다, 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 믿음으로 이렇게 된장을 바르라고, 믿음의 된장을 바르라고, 그리고 자꾸 땅 밟기를 하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너무 이 백일몽,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며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21절과 22절 보시면요, 사울과 요나단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3,000명 가운데 600명만 남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이토록 불리한 전세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따라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전세를 바꾼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 됩니다, 뭐 어쩝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맨 앞에는 담임 목사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교회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목회해 보니까 말이죠, 일 해놓으면 꼭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담임 목사 좌우편에 서가지고 목사님 꼭 잡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밀어내는 거야. 그 담임 목사 죽으라고 일하는 거지.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드린 말씀도 뭐예요? 아니, 장로일 때 말이요, 장로 직분 왜 줬냐? 하나님의 일하라고 준 거 아니냐? 우리 역사를 써가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 얘기 했다고. 그래서 역사를 쓴 거예요. 역사를. 못합니다, 돈 없습니다 이랬으면 했겠어요? 나도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은 담임 목사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또 담임 목사 돕는 동역자가 돼야 돼.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그날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이 되란 말이에요. 도전하는 신앙이. 나는 금강두치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우리 교회 지붕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여러분 안 그래? 우리 장로님 그지? 그 클래시움에서 잘 보이잖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지붕에 올라가 살고 싶어. 그냥 이 담임 목사 마음이 그렇다고요.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 보시면요, 참 이게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사울 왕이 그릇된 맹세를 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말은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자신의 헛된 맹세 때문에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단이 블레셋에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밑줄 봐야 돼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 담임 목사와 동역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너 고생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진짜 목회 잘하고 싶어요. 늘 그걸 기도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앞으로 자빠져도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뒤로 자빠졌더니 그냥 돈다발이 있고 말이야, 이랬으면 좋겠어. 왜? 여러분은 저의 영적인 다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길 원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뭐 했어요? 아니, 전쟁을 하는 사람이 먹질 못하면 어떻게 싸우냐고.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군사들이 밥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잘 먹어도 싸울까 말까 한데. 현실을 탓하면서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을 구하면서 블레셋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